자,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볼륨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말하기가 편해요. 엔지니어는 좀 제 목소리가 작게 나오면 조금 올려주시면 좋아요. 는 멘트를 안 하겠어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죠.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다? 머리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하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놓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성령론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면 우리는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그저 성령님을 모시고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을 또한 깨닫고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뜻을 실현하는 성령님의 활동의 장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체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의 지체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라고요? 그 교회의 지체. 그리고 성령님,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바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뜻을 실현하는 성령의 활동의 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창시자예요. 교회를 그렇죠?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목사님,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맞아요. 그런데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교회의 창조자,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설립했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가 설립됐다니까. 교회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접어야 돼. 접지 않으면 하나님이 접게 만들어요.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접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다면 빨리 내 생각을 접어야 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입장에서, 성령님 입장에서 교회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는 바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사역하는 중심적인 장소가 돼요. 중심적인 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바로 교회가,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교회의 역사는 따라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도 사역할 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때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권면합니다. 교회론을 확실히 알고 생활하라. 교회론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할 때 너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나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이제는 나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영이 함께하사 바로 나의 몸이 묻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여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셨고 또 구속자로서의 사명도 잘 수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처럼 설명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지상에 있지만 때가 되면 나는 승천할 것이다.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지상 사역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는 그렇죠? 승천할 텐데 승천하면 나는 지상에 있지 않다. 내 대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메시지는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내가 지상에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확신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볼 때에 내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 이제 또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고 살 거야. 3년 동안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듣기는 들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스쳐가면서 들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순간순간 그들의 신비에 새겨졌던 거예요. 그 새겨진 말씀이 뭐냐?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은 있어라.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본 그들은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함께 모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로 나누며 생활했을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할 거예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생활했는데 주님이 막상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의 마음 허전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함께 모여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생활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내 마음속에 허전함 이럴 데가 없죠. 그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추억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허전함을 메꾸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때가 되어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부터 오순절이 이제 개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는 40일 지상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온 게 6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거죠. 50일. 오순절. 그렇죠. 40일 플러스 10. 그래서 50일이 지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오순절 날이다. 그래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그렇죠. 보여주더라고요. 2층으로 된 집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죠. 2층으로 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아주 넓은 집이에요.
2층으로 된 집인데 거기에는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집이에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가 마아가의 다락방인데 마아가의 어머니가 그 당시 큰손이었다. 큰손이었기 때문에 넓은 집을 소유했고 그 넓은 다락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의 메시지를 상고하며 그들이 생활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주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첫째는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알린 거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이 임재했죠.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죽은 사람도 그렇죠 다시 살리는 역사도 있고 뭐 등등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는 만민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성령의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계시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마지막 크게 보면 세 번째는 선교의 장이 됐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능자로 오신 성령님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렸어요.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죠. 그랬더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선교할 것이다.
이런 선교의 장이 열린 사건이 바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제는 다음 주일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강조할 점이 있어요. 교회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의미,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론, 교회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누가 그렇죠? 창시했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성령님. 우리는, 나 자신은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우리는 지체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그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세상 속에 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한 일에 주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생활하고, 이제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세상 속에 나가 나도 선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심령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거기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거기서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흩어지면 이제는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사 영적 은사도 받고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여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